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나를 보내주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싸움의 대상자가 있는, 싸움의 대상이 있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그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은요, 그 어떤 상대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장된 그 힘과 능력으로 현장의 저주와 재앙을 만들고 그 속에 빠뜨리는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아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실들을 알게 하여서 당신이 지금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누구를 만나도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 모르는 사람이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만났을 때.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 위기가 오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게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모르니까 막 방황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막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냐?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이 문제, 이거 내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니까 막 갈등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배경을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문제 오면 막 방황하는 거지. 문제가 오면.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입니다. 몰라서 낙심하고, 몰라서 방황하고, 몰라서 갈등하는 겁니다. 몰라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알면 상관없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 아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가 없어.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 겁니다. 이미 주셨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놓고도 그 복을 모르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자기에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나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냥 살길 찾아 가버리잖아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 복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못 누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이 있었는데 몰랐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쫓아서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어, 준비된 렘넌트를 키우는 그 일에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은 우리가 1년 동안 붙잡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겠습니다. 뭘 가르쳐요? 뭐 아는 것이 있어 가르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 줄 알아? 부른 이유를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란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렘넌트에게 영향을 주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의 성도들처럼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의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확인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갔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알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지,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문제가 있을 필요가 없죠. 문제가 왔다. 그러면 오히려 증인이 되어지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릴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늘 얘기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바로 갈 줄 알았는데 홍해바다 만났습니다. 모세는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세는. 왜? 이미 알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노예 생활하면서 막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막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덜커덕 홍해바를 만난 거예요. 근데 뒤를 보니까 병거 타고 애굽의 군인들이 잡으러 오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났지 이제는. 그게 이제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입니다. 큰일 난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야 우리 백기 들고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게 할 수 있는 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생각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생각 못 해요 그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기 들고 살아남기 위해서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것밖에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지.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위기 만나면 그것밖에 없어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 그것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아우성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났을 때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알아요, 이미. 그게 뭐라고 했냐? 그렇게 아우성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가 봐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지 못하지. 절대 못 알아듣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봐라. 말 못 알았습니다. 그거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홍해 바다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죠. 홍해 바다 갈라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그냥 감격스러운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구나. 야, 우리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구나. 감격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자기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몰라. 음. 지금 당장 우리 문제 해결을 뒤지잖아요. 그럼 감격스럽겠죠.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야,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내게 있는 위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감사하지. 몰라. 어. 진짜 모른다니까요. 사망만 나니까 또 아우성치잖아요. 하나님 모릅니다. 그 막 몰래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막. 근데 하나님도 몰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게 있는 위기가 해결되지면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또 위기 오면 또 마찬가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잘 확인해 보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몰라, 진짜 몰라요. 음. 결국은 모세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상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 결국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모세를 의지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느 날 사라졌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요단강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요. 하나님을 안 겁니다. 여리고성 돌아라. 그냥 여리고성 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언약궤 붙잡고 요단강 들어가면 요단강에 갈라진다고 했는데 안 믿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궤 붙잡고 요단강 들어가는 거죠. 그 어마무시한 그 종탐했잖아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그 성벽인지 완고한 성인지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 무너진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 믿으면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냐? 응답도 중요하고 기적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잖아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인 것을 아는데 뭐 노예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배경이 어떤 존재인지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러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어.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이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니까 동방의 의인이고 거부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누렸던 요셉은요, 동방의 의인이 거부가 된 거예요.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복을 받은 겁니다. 이때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괜히 그렇게 숭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음. 그러면서 사단에게 내주는 겁니다. 욥만 건들지 말고 네 맘대로 해봐. 그러니까 사단이요 막 제사를 완전히 자식들을 완전히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려버리고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욥과 그의 아내만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지. 그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상상을 이게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이야기 듣지 말고 지금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런 거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반응했냐?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가져가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욥이 반응을 했지. 우리가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그런 반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욥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만하지. 근데 없애버렸는데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지. 그게 욥의 고백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 건강하잖아요. 욥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 잘 수 있지. 그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맘대로 해봐. 생명만 건들지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창을 걸리게 만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창. 뭐 말로는 재물을 지었고 막 이렇게 기아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래도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빠지게 한 겁니다. 그 욥의 모습이잖아요. 그때 욥이 옆에 있는 아내가 뭘 하겠습니까? 못 볼 거잖아요. 자기가 아파서 몰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남편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보였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욥의 대답은 이겁니다. 지금 당신이 한 말은 가장 지혜롭지 못한 여자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육신적인 육신적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교회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신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럼 뻔히 보일 겁니다.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이게 보일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모르면.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 생각해 볼 때, 아, 그렇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내게 있는 그 문제의 근원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신복원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음. 사단의 통로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결국은 불신앙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왜곡시켜서 불신앙하게 만들고 육시적인 축복에 초점을 맞춰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속잖아요. 우리 그걸 뭐 체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순간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나와버립니다, 그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와버려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와버립니다. 왜냐? 이미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들켰구나. 아, 드러나 버렸구나. 뭐, 계속 가버리면 안 돼. 그때 그리스도가 생각날 때 딱 중단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중단해야지.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체질대로 계속 가버리면 안 되지. 예수 이름으로 딱 중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번 나오면 끝까지 가버리잖아요. 그건 우리가 좀 예수 안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이제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알고자 하는 것은 정체성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거. 환경이 좀 바뀌어 보세요. 이거 잘 안 됩니다. 환경이 바뀐다는 말은 내 생각과 감정이 건드려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는 말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나요? 내 감정이 건드려졌는데? 잘 안 됩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감정이 건드려졌을 때. 잘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감정이 건드려져서 안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 감정이 건드려진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가인의 감정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벨을 죽이는 거지.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요, 보니까 가인이요, 세상을 지배하는 부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부귀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부귀. 그러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겁니다. 부귀를 누리고 있는 가인의 배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가인은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죠.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대부분은. 자식이 성공하잖아요. 그런 부모들이 거기서 더불어 살죠, 대부분은. 자식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더불어 살지, 부모는. 근데 그 자식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그래도 그 부귀를 누리면서 사는 거니까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음.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가인이 행했던 살인이 후대들에게 후손들을 통해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살인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정신 차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뭘 준비하냐?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원하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는 가정, 부모, 자식 이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 이걸 확인시켜 주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현장이 바뀌어요. 이게 회복되어져야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듯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지금. 그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속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많은 과정이죠.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얼마만큼 다른 생각 속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거든.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이게 되는 거예요. 세계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래야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면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요.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어요, 사실은. 그잖아요.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아파보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사실은. 막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갈등하고 방황을 해봐야 지금 막 갈등 속에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왜 그 길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의 모습 우리가 알아야 불신자 상태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 삶의 현장, 삶의 현장을 실제로 보게 하는 겁니다. 실상을 보게 하는, 삶의 현장의 실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실상을. 뭐가 있죠? 기근 있죠. 뭐가 있죠? 풍요 있습니다. 기근도 있고 풍요도 있어요. 이게 실상입니다. 기근은 뭐합니까? 못 살겠다는 겁니다. 기근은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겁니다. 풍요는 뭐냐? 풍요는 뭡니까? 내 걸 챙기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지. 내 거 챙겨야 되는데 내 거 챙기는 거예요. 그게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기근 만나도 못 살겠고 풍요 생겨도 갈등 속에서 못 살겠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우리는 기근 만나니까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풍요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현실입니다. 그래서 뭘로 답을 쓰냐?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답을 쓰게 됩니다. 언약으로
답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언약이 뭐, 뭐 고상한 게 아닙니다. 언약의 배경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언약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렘넌트 준비하는 거잖아요. 렘넌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렘넌트가 안 나타나, 안 와. 이제 사라가 나이 먹고 아브라함도 나이 먹고 이제 더 이상 렘넌트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렘넌트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미 나이가 먹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하냐?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사라가 뭐 했습니까?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렘넌트를 준비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렘넌트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렘넌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음. 우리가 하나님 신 언약 안에서 보지 못하면 이게 맞지.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 아기가 낳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아기를 만들어내야지. 이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지. 하나님 약속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사라가 막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임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이 약속 성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전부가 아니에요. 과학이 사실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중에 과학적으로 확인되어진 것만 우리는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믿는 거지. 이 우주만을 창조하신 이 만물을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발견된 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믿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어진 복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지. 누가 그랬다면서요. 나는 과학만 믿지. 만 성경 말씀 안 믿어. 이런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들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런 수준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난자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할 수 있는 복을 주셨죠. 왜? 하나님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당신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나이가 먹든 안 먹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 이삭을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되어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그렇게 많은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왜요?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믿지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다 없어져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기셔서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포기할 게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포기할 필요가 없고, 포기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왜 흔들립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낙심하고 방황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뭔지 내가 몰라. 그러면 이제 내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뭐 되냐 안 되냐 하면서 낙심하고 방황하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도 드러내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도 내가 누구인지도 나에게 알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결국은 하나님의 배경을 알게 하고 그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거야. 이 배경이 뭐냐? 음부의 권세. 세상에 어떤 세를 가진 자가 너를 결코 이길 수 없도록 내가 너를 축복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안이 아니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나야 돼. 하나님을. 그 방법 외에는 없어. 만나야 돼.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알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어져야 돼. 우리 뭐 안테나라 있잖아요. 안테나.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져서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끊겨지면 안 돼. 그게 이제 24시입니다. 막 바쁘게 돌아가는 것들 막 돌아가서 뭐 정신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안 될 일이 없어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드러날 때마다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진짜 해방을 알게 하시고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배경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하겠습니다.